네,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반갑게 우리 성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엔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감기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한번 걸리면 막 한 달씩 막 이렇게 간다고 해서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잘 버텨왔는데 지금 막 목이 근질근질 하려고 해서 지금 계속 따뜻한 물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제가 교회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기사에 따르면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앞으로 향후 기독교가 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추측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또 목회를 도와주는 연구소입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 지용근 대표분이 2024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기독교의 인구가 약 82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2%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볼 때 한국교회가 한 20% 정도, 기독교가 20% 정도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점차 낮아지면서 2024년 기준으로 828만 명 해서 16.2%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205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계획 속에서 데이터를 내려보니 56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1.9%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망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기독교가 20%대가 무너졌고 16.9%에서 이제 11%까지 떨어지는 시대가 되어가는 전망이 나와 버린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교인 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연령 불균형에 대해서 또 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다음 세대와 2030, 40 세대를 포함하니까 전체 연령 인구수의 한 40% 정도가 된다라고 데이터를 내렸고 40, 50 세대가 30% 정도 된다라고 데이터를 내렸고 60대 이상이 30% 정도가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향후 이 추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보니 다음 세대와 2030 세대가 30%로 10%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40, 50 세대가 30%에서 25%로 5%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30%에서 45%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인구의 수는 줄어들고 젊은 세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위기,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 드는 마음이 이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꼭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닌 데이터의 모습인데 한국 또 목회 연구소에서 이렇게 향후를 전망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래가 어두운 이 위기의 한국 교회 앞에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려가셔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인구가 줄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꾸준히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매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이 정작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하자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40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다시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형통한 복이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혹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다시 우상숭배를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더라 하리라. 아멘. 이 뜻은 너희들이 다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라면 너희들을 이방인들에게 다시 멸망당하게 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직 우상숭배를 하며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염려하셨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이 펼쳐질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항상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의 위기,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시대적 변화의 문제입니까? 아이를 낳지 않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향한 한국교회의 위기입니까? 아니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위기는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화 속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목회연구데이터 소가 내려놓은 이 많은 상황들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라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절망이 위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을, 그 말씀과 뜻을, 율법을 전해주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혹시나 너희가 미래에 다시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였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이미 그들의 삶을 추측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기를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짧은 말씀 중에 이 문장만 11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11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이 바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끊임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과 위기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전망적으로 굉장히 절망적인 교회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교회의 위기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11번이나 쓰이는데, 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쓰이면서 반복되어지는 동사 3개가 있습니다. 꼭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이 뜻 단어들이, 동사들이 반복됩니다. 3가지인데요. 이 3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돌이키다. 자, 두 번째, 청종하다. 자, 세 번째, 모으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돌이킨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청종해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행동 3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차근차근 한 절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자,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가 다시 포로 생활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430년이나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죽을 뻔했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뚫고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는 과정 속에 그 일도 너무 힘들어서 40년간 방황하며 이제 그 길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또다시 노예 생활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 가장 예민한 트라우마를 건들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생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으로 넘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염려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많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안 하려고 하겠지만 너희들은 죄에 넘어가게 될 거야.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 너희들 오늘 이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해. 너희들 우상에게 마음이 뺏기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2절은 우리의 위기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을 뺏기고 우상에게 시선을 뺏겼을 때, 너희들 그 위기를 경험했었을 때 잊지 말고 기억해라.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오다, 회복되다라는 말로,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 오늘 2절뿐만 아니라 5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 반복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뜻은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저주와 징계의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위기 속에 쓰러지지 말고, 위기를 닥쳤었을 때 너희들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에 대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을 통해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회복을 명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아서시고 너희들을 긍휼로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다, 그들을 회복시켜준다, 그들을 도와주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긍휼이 여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자비로 대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이 라함이 레헴으로 바뀝니다. 레헴으로 바뀔 때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레헴이라는 원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따뜻한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합니까? 아이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엄마가 먹으면 먹을 것을 탯줄로 연결돼서 모든 필요를 제공하고, 엄마 아빠가 뱃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한 곳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엄마의 자궁 뱃속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 그것이 바로 어머니 뱃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레헴이라는 단어를 통해, 어머니 자궁이라는 단어를 통해 궁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 노예 생활을 하며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죽을 도록 너무 힘든 상황들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레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따뜻한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겠다라는 평안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포로가 되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겠다는 약속,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레헴,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머니 뱃속보다 평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평안함을 누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아프고 힘들 때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니까 이제 손주들도 책임져야 되고, 이제 이들이 잘 키워놨더니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고, 노후가 걱정이 되는데 노후보다 자녀들의 인생이 더 걱정되는 우리 부모 세대들, 여러분 어디로 피하셔야 됩니까? 힘들어서 교회에 모여 있는데 교회는 위기라고 말하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2025년 점점 믿는 자들은 줄어든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고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더 그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심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이 땅에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를 준비하십니다. 그분께로만 피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 상황의 위기, 교회의 위기,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야만 우리는 더욱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죄짓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죄짓고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장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와 우리의 신앙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피하시고 돌아오시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교회가 안타까워집니까? 교회가 어려워 보이십니까? 소망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으로 다시 일어설 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은 그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죄로 무너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켰다라면 그 회개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스텝은 바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다라는 뜻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순종하고 실천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삶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회복된 삶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것을 말하고,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율법,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율법의 핵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핵심을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이 율법을 지켜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낼 힘과 지혜와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명기 30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너희들의 믿음이 살아갈 때 너희들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상 숭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가 되었을까? 목회연구 데이터에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을 제가 어제 살펴보다 보니까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했다. 강단에서 도덕을 말했고, 강단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성을 이야기했고, 축복을 이야기했고. 축복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이다. 바로 저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교제입니까?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를 구원시킨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10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랐고, 저 중고등부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앉아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부모님 없이 이 어린 아이가 교회에 와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에서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또 고3 여름 수련회에 가서, 고3이 여름 수련회 가는 건 기적이죠. 고3 여름 수련회에 가서 제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뿌리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기도하자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변화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저를 변화시켜 주셨죠. 그런데 삼본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켰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3절과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4절에도 모으게 할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회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이다. 그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멸망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에 초점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회복되어진 자들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사야서 53장 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가 자꾸 죄의 길로 우리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제 길로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진 공동체, 우리는 그 모여진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선포합시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세우시고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리 세상이 위기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된 교회라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안 좋다라고 말합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도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데이터로 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망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삼보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면 우리 영혼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에 데려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셔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전도, 선교.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라면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모이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삼분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소망의 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에 두지 마시고 우리 삼복을 한다는 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위기 속에 있는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세상에 달려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달려 있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된 모습 앞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흩어진 우리를 다시 모으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모아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삼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5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라. 위기의 순간에 유일한 방법은 내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모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삼문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삼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